시간의 주제는 유식학파가 되겠습니다. 네, 이 유식학파는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 혹은 표상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학파고 보통 육아형 유식학파라고도 불립니다. 많은 학파들이 차라리 육아형파라고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수행론적 식론을 다룰 때는 육아형파라고 하고 철학적인 문제를 다룰 경우에 유식학파라고 보통 구분해서 씁니다만 사실 같은 학파입니다. 육아형파라고 하는 것은 육아사지론의 이름이 육아행을 수행하는 자들의 단계거든요. 그와 같이 불교 요가행을 수행했던 사람들을 보통 육아사, 불교 요가 수행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학파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파는 강한 실천적이고 명상적인 경향을 처음부터 발전시켰다고 보입니다. 보통 나중에 티베트 불교에서는 중간학파를 심원한 이해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유식학파의 이해를 광대한 실천행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 육아행파가 갖고 있는 광대한 명상 경험들을 가리키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요가사 혹은 육아사라고 불려지는 이 육아행파의 시조들은 이미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같은 데서 비바사론 같은 데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이제 각각 은둔처에서 홀로 명상을 수행했던 사람들, 자기가 시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금 혼자 있는 외진 곳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 들어가서 홀로 자기가 배운 명상을 수행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관법으로서 변화시키려고 시도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해석들이 종종 논사들의 해석과 충돌할 경우에 자문을 구하고 오히려 실천적 경험 속에서 길라잡이를 잡아서 논사들의 철학적이고 교학적 이해를 수정하는 역할을 했다고도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부터 유래했던 학파들이 대략 국타왕조 시기가 대략 320년에 시작했던 인도 중세 문화의 황금 시기를 열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의 학파로서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학파들은 이 시대에는 전 시대에 볼 수 없었던 보다 깊은 무의식에 대한 심층 의식에 대한 관심들, 따라서 불교에서 의식의 구분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었던 어떤 육식 이외의 어떤 다른 종류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어떠한 의식의 지속 흐름에 있어서의 지속체에 대한 관심들 등등이 새롭게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르세아 엘리아데 같은 학자들은 그 사람들은 뛰어난 20세기 초의 종교학자였고 나중에 시카고 대학 종교학과에서 소위 종교현상학을 일으켰던 대가인데 그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이 요가 더 임모탈리티였다. 요가 더 불멸성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국타 시대의 사상 특징을 바로 무의식의 탐구 혹은 심층 의식의 탐구에서 탐구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학파가 바로 불교 유식학파, 요가행파입니다. 이 학파는 나도들이 프레임을 보듯이 실천적 요가 수행에 매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단지 배운 것을 실천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전혀 교학체계에 관심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학파는 광대한 교학체계를 형성하고 자기들의 명상 경험에서 경험한 새로운 내용들을 교학체계에 적합시키고 하나의 체계화된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나타났던 것들이 소위 불교 유가인파의 쉔도 체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자기들의 경험들을 소위 의식 내부의 사건들이라고 간주하면서 소위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의식작용과 파악되는 대상이 평등한 완전히 평등한 어떤 것들을 그 소위 어떤 그러한 인식의 단계를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체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주관과 객관의 등질성 혹은 그 능과 소의 능치와 소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바로 의식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사물의 진정한 본성이 나타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안해서 한번 유명한 귀절을 한번 여러분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인터넷 안 뜨죠? 안 뜨나요? 네? 근데 왜 안 뜨죠? 여기 떴긴 했거든. 화면에 잡았는데 이것을 좀 화면에 올리고 싶은데 네. 제가 컴맹이 돼가지고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요거만 일단 화면에 좀 네. 아닙니다. 네, 그것도 아니고 요거. 네. 이것은 법계가 어떻게 인간의 의식 속에 형성하는가를 나타내는 명시입니다. 이것이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도연명이라고 하는 위진시대 위대한 시인의 작품인데 이 사람이 술 마시는 때 그 음주입니다. 음주라고 하는 1년의 연작시에서 그 한 곳에서 바로 이 시를 읊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채국동리하 유연현 남산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사람은 여산의 해원과 거실하고 있었습니다. 여산의 해원은 위대한 위진나무 시대의 승려이죠. 그런데 여산해원이 이 식구를 보고 이 사람은 초지보살이다. 초지보살의 경지를 얻은 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구절입니다. 앞에 것들은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일상적 생활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채국동리하 유연현 혹은 유연현 남산이라고 하는 구절인데 이것도 역시 채국동리하 동쪽 담력 아래에서 국화꽃을 딸 때 유연현 남산이 유연히 어떤 인위적인 노력도 없이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유연견남산이라고 보는데 이건 아군 때문에 현을 드러날 현자를 견으로 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 견으로 읽는다면 이 사람의 경지는 낮은 단계가 될 뿐인데 이 사람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진리의 세계, 법성의 세계가 자기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지를 이런 시절로 읊은 겁니다. 여기서 만약 견자로 본다면 나는 그것을 본다 아닙니까? 남산을 보는 행위는 아직도 그에게는 능소가 여실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 시의 맛과 도연명이 갖고 있던 정신세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남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종남산이죠. 낙양에서 보는. 그럴 때 그 남산의 세계가 일상적 삶 속에서 그대로 자기의 의식의 지평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 남산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선사들의 말을 빚는 본질 풍광의 세계일 것입니다. 혹은 본성적인 세계, 진의 세계일 것이고 그것이 법성 혹은 법계로서 형성하는 그러한 세계가 저절로 드러나더라라는 구절입니다. 만약 본다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능소가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낮은 단계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초지를 얻었을 때 비로소 유시학파의 관점에서 그때 무분별지, 능소가 없는 무분별지가 작용하고 거기서는 본다라든가 보여진다는 것 없이 그냥 어떤 진여의 세계 혹은 법계가 자기 마음속에 그대로 현성하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번역자들 그걸 단체로 봐서 시의 맛을 떨어뜨리고 현자로 번역한 건 하나도 없던 것 같아요. 어떤 유학자가 이걸 갖고 번역을 했는데 그도 역시 견이라고 모르겠는데 그건 불교 사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제가 그 석종사의 해국스님을 존경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인사를 가곤 하는데 그때 그분이 미국 가실 때 어떤 수행처를 방문해서 거기서 그 수행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조금 좌담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거기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증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그들에게는 그러한 인위적인 가행의 노력의 필요성 등등이 있고 그건 아직도 그 올바른 수행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짤막하게 코멘트했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신에게 물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웃으면서 하시던데 바로 이러한 그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획득되어지는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 법계가 그의 의식 내에서 어떤 능소의 구별도 없이 드러나는 것들 그것들이 최소한 유시학파의 관점 속에서는 법계를 처음으로 보았던 그런 사람들의 체험이죠. 여기서는 아마 이러한 단계가 성자들의 수동적인 관점들, 측면들이라고 불려지는 것. 그래서 이때 자기의 의식이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저절로 불보살의 가피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은 그들이 어떤 노력도 없이 신의 그것이 의하여 드러나는 어떤 진리의 세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전혀 이것은 이런 단계에서 나타나는 수행자들의 일반적인 그 모습들이고 법계가 형성한다고 할 때 법계가 나타나고 이루어진다고 할 때의 마음속에서 형성한다고 할 때 증명입니다. 이 단계의 목가를 획득하는 것이 바로 유가행파의 목적이겠죠. 그러한 수동성의 측면을 한번 유명한 도연병의 시과 더불어 여러분도 한번 감상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유식학파는 여러 가지 이 학파만의 고유한 용어들을 소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들은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 석대식론이라고 하는 이 학파의 개론서에 따르자면 이 세 가지 이 학파의 중요한 그 체계는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그 제8식의 이론, 그 다음에 삼성이라고 하는 그 인식되어져야 할 것들의 특징들, 그러니까 마음과 대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그 특징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삼성을 어떻게 증득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으로서의 유식성의 증득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학파 같은 그러한 점에서 이 당시 인도 불교가 경험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쇼크를 그 사상계에 주고 그 이후로 타라나타라고 하는 인도 불교사를 쓴 학자의 평가를 보면 그 이후로 10,000명이 안 되었던 대신 불교를 믿는 승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얼마 후에는 인도 불교의 주류가 대신 불교로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파를 창시한 인물들은 보통 역사적인 인물로만 보자면 무착 압상가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제자이자 또 동생이었던 세칠 바슈반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두 형제가 이 학파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 학파의
개창자에 대해서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그 어떤 보살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구체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미륵보살이 아니라 미륵을 따르는 자들, 미륵보살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 학파의 정신적 경험을 주동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학파는 미륵보살과 면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무착과 세친이라고 하는 두 위대한 사상가에 의하여, 무착은 사상가보다는 위대한 실천가고 세친은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그 무착에 의해서 이 유시학파가 진짜 대승불교를 체계화시킨 역할을 떠맡았는데, 이 무착은 지금의 페샤와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페샤와르는 지금의 페샤와르죠. 지금 파키스탄 저기 아프간 국경에 붙어 있던 지역이고, 그런데 옛날에는 뿌르샤푸르라고 했던 곳이고 월지국의 수도였습니다. 칸시카 대왕이 다스리던 곳. 그러니까 그 영광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그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전설은 조금 하지 않더라도 이 독실한 어머니의 그 훈련으로 애들은 이 아상가는 어렸을 때 불교로 출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랑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착보살이 우연히 반야경을 보게 되었는데, 자기와 같은 그렇게 뛰어난 식견을 가진 불교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도저히 반야경에서 말하는 일체법 영오만 허영이라는 의미,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입니다만은, 반야에 갖고 있는 일체법 무자성 무생무물 본래 적성 자성열반이라고 하는 구절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미륵보살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걸 물어봐야겠다. 미륵보살을 친견하기 위하여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곳이 꾸쿠타파다로서, 지금 그것도 인터넷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꾸쿠타파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개족산, 닭개자에다 발족자, 개족산입니다. 그 꾸쿠타파다는 전설에 따르자면, 대승불교의 전설에 따르자면, 그 가섭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지를 받들고 미륵보살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동굴에서 이 무착은 그 천일 기도를 시작했다. 3년간을 기대하고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열정적인 구도행 때문에 열심히만 노력했겠지만 3년이 다 가도록 미륵은커녕 미륵보살의 발자취조차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실망을 해갖고, 내가 이런 그릇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그 수행처를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 동굴 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로 그 바위가 파여진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나의 노력이 부족했다 라는 생각으로 그는 다시 3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도 역시 별무소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구나 라고 실망을 해갖고 또 떠나려고 하는데, 동굴 속에 사는 박쥐의 날개짓으로 인해서, 동굴을 드나드는 박쥐의 날개 중에서 동굴의 검은 그 벽들이 다 하얗게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역시 저런 미세한 날개짓으로 인해서 돌들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역시 내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천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일 기도를 했는데도 역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젠 진짜 실망을 해갖고 이제 동굴을 버리고 터덕터덕 길을 떠나십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박물장사를 만났습니다.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에 오일장이 있었듯이 인도에도 그런 장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그 미륵보살에게 자기가 철을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바늘을 만든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샌드페이퍼를 갖고 문질러 갖고 이 철을 바늘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역시 무착보살이 나의 노력이 부족했다 생각해서 또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3년을 지냈습니다. 총 12년이 지났는데 역시 별무소득,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륵보살을 만나겠다고 했던 원이 채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크게 실망하여서 이제 다시 나는 대승의 법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마을 입구에서 우연히 다른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개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에게 물렸는지 그 상처가 덫이 나가지고 거기에 구더기가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한 자들만이 큰 연민심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성공한 자들부터 교만에 떨어가지고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 실패한 자는 그걸 보면서 큰 연민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구하려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구하려고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의 장삼을 벗어주고 조그만 칼을 하나 얻어 왔습니다. 그래갖고 막상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보니까 거기에 구더기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개를 살리려니까 구더기가 죽을 것이고 구더기를 살리자니 개가 죽을 것인 딜레마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본생담에서 본생담에서 그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딪혔던 딜레마이죠. 그럴 때 해결책은 역시 불교가 구했던 것은 자기 생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책에서 폭주하는 기관차에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폭주하는 기관차 열차를 가지고 사고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쪽으로 가면 일하는 인부들 5명이 있고 저길로 가면 일하는 인부 1명이 있는데 공리이적관제에 따지자면 선로를 바꿔서 1명을 죽이는 게 더 낫죠. 그렇죠. 그런 사고 실험을 조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교가 생각하는 건 제가 생각했던 의문은 왜 자기가 뛰어내려갖고 선로를 그걸 폭주하는 열차 스톱시킬 생각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은 아마 그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에게는 전혀 들지 않을 생각이겠지만 불교가 추구하던 답은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는 먹고 먹히는 이 세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행위는 아마 자기 생에 입각한 그거밖에 없지, 남의 것을 뺏어다 주거나 이걸 주는 것은 그다지 불교의 궁극적인 정신성의 입장에서 볼 때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착은 이때 칼을 가지고 자기 엉덩이 살을 베어내고 걷다가 그 구더기를 옮겨놨습니다. 어차피 이 구더기들은 하루살이니까 그것이 다 식기가 마를 때까지 살면 어차피 죽으니까, 그래서 옮겨놓고, 그리고 옮겨놓으면서도 기왕 뜯어내면 죽으니까 자기 혓바닥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옮겨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마리까지 자기가 베어낸 허벅지살에 올려놨을 때 그때 미륵보살이 그야말로 현성했다고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착이 그때 이 실구로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왜 내가 12년간 그렇게 당신을 구했을 때 나타나지 않더니 왜 지금이나 좌절한 나에게 이렇게 나타납니까? 하니까 미륵보살의 대답이 매우 적시적이었어요. 나는 네가 동굴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네 옆에 있었다. 그러나 너는 너의 자비심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한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을 볼 때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이 단순히 레토릭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장애를 깨우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 행위임을, 그러한 마음 자세임을 이 미륵보살과 그 무착보살의 만남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타행은, 적극적인 이타행은 단순히 대승불교의 레토릭이 아니라 그것은 대승적인 궁극적인 실제성 체험을 위해서는 필시 불가결한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무착보살을 미륵보살은 도서처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에게 육아사지론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사지론 강의를 배우고 내려와서 다시 그 대중들에게 설법해서 육아사지론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육아사지론이 그렇게 매우 육아인파에서는 매우 기초가 되는 텍스트입니다. 자, 이런 미륵보살의 이야기는 물론 하나의 그 하기오그라피라 해서 고승전에 속하는, 그리고 종교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고 역사적 사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대승불교의 편찬자들이 이해했었던 대승의 스피리추얼리티, 대승의 정신적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일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아인파가 갖고 있었던 수행에 대한 관심들을 아주 적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타왕조 시대에 성립하고 발전한 유식학파는 대략 무착보살의 대략 300, 모든 인도연대는 적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대략 310년에서 380년 내지 90년까지, 그리고 세친보살은 그보다 10년 내지 15년 늦게 대략 320년에서 400년까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옛날에 유대했던 프라발라라고 하는 거 400에서 480년까지를 세친의 연대로 측정했는데 그건 너무 늦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시기에 육아인파는 성립을 하고, 그리고 많은 이 시기 이후에 비로소 아마 대승 경학이 인도 불교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대소신 경학의 풍토가. 자, 이 학파가, 그래야 이 학파는 그 이후에 매우 발전했습니다. 적어도 현장이 인도에 방문할 때까지, 대략 650년, 640년 이후까지 이 학파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파는 역시 유식 아비달마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학파는 신과 대상 간의 관계를, 이제 대상을 아비달마 실제론자처럼 나의 의식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의식 내부로 이끌어 들여왔지만 역시 그 대상의 존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학파는 유식 아비달마적인 메인스트림에 충실했던 그 사상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파의 특징적인 교설들, 유식 무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 대상을 갖고 의식 내부로 이끌고 의식과 독립해 있는 외부 대상은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던, 그야말로 이 신의 무물적인 아이들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인데, 그것은 세친의 후기 저작에서 나타나는 측면들입니다. 세친의 후기 저작이 보통 유식 20논과 유식 30성이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그 새로운 해석이고, 그러한 새로운 해석이 인도뿐만 아니라 많은 동아시아인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반직관적인 설명이지만 모든 것이 밖에 있는 피아노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의식 내부의 피아노의 이미지에 불과해.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피아노 의식 내부의 피아노라고 하는 아이디어 혹은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저 밖에 있어야지 그래도 내 이미지가 그걸 통해서 산출되지. 만약 저 밖에 아무것도 없다면 저절로 이미지가 떠오를 수가 있겠니 하는 반론에 직면하는데도 그런 반론이 아마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시가파는 그러한 반직관적인 설명들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그 것들이 소위 말해서 심의 무물적인 아이디어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하나의 최종적인 어떤 산물처럼 보입니다. 자, 그것들이 세 번째 유식성의 증득과 관련된 설명일 테지만 먼저 거기 가기 전에 먼저 알라야식 이론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라야라고 하는 것이 초기불교에도 알라야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만 어떤 심층성에 놓여 있는 어떤 우리의 그 몸속에 놓여 있는 어떤 집착 대상 혹은 집착을 일으키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에서 알라야라고 하는 말이 이 초기불전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을 하나의 식으로서 결합시킨 것들이 이 유시가파의 공헌입니다. 그리고 이 유시가파는 전통적인 6식 플러스 제7식, 제8식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8식에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제7식에 염오의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것처럼 18개에서 6식은 지금 이 순간에 작동하고 있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 아비달마의 법의 분류에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식의 구조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식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지법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외계 대상이라고 간주되었던 어떤 그 대상이 있고 그런 방식의 능소가 형성되고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학파는 이제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심층의식을 도입해서 이제 이 심층의식이 사실은 무시일의 윤회 전승 속에서 어떤 적어도 개화의 통일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개화의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야식은 이전에 우리가 식이라고 할 때 연기에서의 제3지식은 하늘에서 그야말로 뚝 부모의 모태 속으로 떨어지는 어떠한 정신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회 전생의 어떤 주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지만 붓다는 그것을 육식이라고 해석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실체화시키려고 하는 위험을 피하려고 그것들을 작동하고 있는 육식이라고 식이라고만 설명했지만 그 육식이 현상적이고 표층적인 작용인 한에서 그것들이 이미 죽고 소위 우리가 중유의 상태에서 새로운 생을 찾아서 새로운 생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중유의 상태를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유에도 어떤 접촉이라고 하는 그 미세한 의식은 있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 알라야식은 전생과 현생을 이어주는 잠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라야식은 슈미타우젠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설명에 따르자면은 알라야식의 기원은 알라야식의 기원과 그 역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교 명상 속에서
불교 명상을 했을 때 나타나는 딜레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설일체부에서 그 무상정이라든가 소위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상들, 매우 높은 단계의 명상입니다. 무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관념도 없는 그 집중 상태고, 그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과 수가 섬연한 명상 상태인데, 그것들은 차제정이라고 불려지는 9가지 그 명상 단계에서 상수멸정은 최고의 단계에 배정되고, 그 다음에 무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색계사정 이후에 경험하는 그러한 명상으로서 간주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단계의 명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상수멸정이라고 할 때, 이 상수멸정이라고 하면 그 깊은 집중 상태에서는 그 상과 오온 중에 상입니다. 오온 중에서 상, 즉 대상적 통각작용을 하는 그런 상과, 그 다음에 수, 어떤 것들을 느끼고 즐겁거나 고통스럽거나 중립적인 것을 느끼는 그런 감수작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대지법이라는 얘기예요. 대지법은 모든 식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심리적 요소입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 식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층적 시계에 이러한 10가지가 다 6시계는 다 따라 붙는데 상수멸정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설일치유가 그 상수멸정이나 무상정의 상태를 신불상용법으로 집어넣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상태에서, 그렇지만 그 상태는 적어도 불교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인정된, 공인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상수멸정에 들어갔다 나왔던 사람은 분명히 입정했다가 출정했을 때 그건 죽지 않았습니까? 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을 경우밖에 없어요. 죽은 경우는 그는 식이 떠나고 체온이 식고 그 다음에 명분이 끊어지니까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재생처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정했다가 출정한 사람의 경우는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상 이 입정한 깊은 명상에 들어간 사람에게도 식은 존재해야만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육식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육식은 표층적으로 작용하는 식이거든요.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그 현상적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거친 형태의 의식 제공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딜레마가 일어났을 때 다른 학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러면, 다른 그 아비달마 철학 학파들은 예를 들어 상자부 같은 경우는 유분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것도 그 학파의 창안입니다. 유분식은 와방가라 그래가지고 소위 이러한 깊은 명상 상태와 그 표층적인 의식 상태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유분식은 아무 때나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시 현존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 그 표층의식이 스톱했을 때 갑자기 그 마방가라고 하는 유분식이 그냥 등장합니다. 마치 야구에서 핀치히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식이 없으면 그 수행자는 죽으니까 그 수행자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상적 의식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 유분식은 아무런 역할도 아니고 갑자기 식어버려요. 근데 그런 이론들은 보통 그 철학에서는 불필요한 설명들이라고 하거든요. 오카메 면도나이라고 하는 이론에 따르자면 경제적 설명을 해서 불필요한 설명을 하는 건 그러니까 좋은 설명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분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밖에 못하면 그야말로 필요한 경우에 그런 개념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그 개념의 경제학적 설명상 별로 그렇게 좋은 이론은 아니죠. 또
대중부 같은 경우에는 근본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식이 작동하지 않지만 근본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 화지부 같은 또 다른 부파는 궁생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텍스트에 나와있지 못한 궁생사원, 윤회가 지속하는 한 존속하는 식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사람들도 이 다른 부파의 수행자들도 어떤 개념이 이것들을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개념이 필요한데 그걸 그냥 필요한 경우에만 그냥 필요했다 잠깐 땜빵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 체계를 구성하는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서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국타원조 시대 때 이 유구식파에 의해서 시도가 됐고 상당히 성공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식의 잠재성 혹은 식의 심층성 문제를 이제 이 알라의식이라고 하는 식이 생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필수 불가결한 그 심층적이고 표층적인 의식 제공을 서로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이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혹은 하나의 관법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유구 아비달마의 대전제에 따르자면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여기에 복속해야만 돼요. 하나의 식에는 한 찰나에는 하나의 식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식이 있고 알라의식이 있고 그 중에 제칙을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별 문제가 안 되니까 그걸 지우치고 알라의식 문제를 갔을 때 이 표층의식이 존재하는데 동시에 현상적으로 작동하는 의식 표층에서 작동하는 육식이 작동한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비달마의 대전제에 따라서 한 찰나의 심에는 결국 하나의 식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야지 우리는 정신병이 안 걸리죠. 한 찰나에 두 개의 심이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완전히 대부분의 생명체는 미쳐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열에 걸리겠죠. 그런 점에서 그 아비달마의 그 한 찰나의 한 찰나의 시계는 하나의 의식작용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것은 나름대로 매우 이론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리입니다. 그런데 시각파의 알라의식 개념은 이런 그 장애를 무릅쓰고 이것이 심층적인 역할을 하고 표층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식의 흐름 속에 하나는 마치 그 깊은 심층시와 같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파도와 같이 그런 서로 상호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의 심층성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당면할 수 있는 두 가지 식이 동시 등장이라고 하는 아비달마 학자에 의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 난제를 이론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거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큼 우리들은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사사적 발전 속에서 매우 획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들 더구나 핀치히터 역할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내에서 필수 불가결한 그 시스템 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건 그건 굉장히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관법으로서 변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만경에서 이 식만 부인이 자신의 명상 경험을 부처님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한 찰나의 심에 청정한 마음과 염호된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것은 실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직 붓다만이 아시는 경지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식만경의 뒷부분에서. 즉 식만경의 편찬자도 이
하나의 신찰나에 영무대신과 청정한심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설지부의 정의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명상 경험 속에서 이 동시성으로서 영무된 의식과 청정한 의식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걸 보면서 이건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직 붓다만 이거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어려운 과제를 유식학이 도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재성과 표청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도는 그런 점에서 그 시도는 알라의 시도 영어된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 영어성만을 대표하지만 그런 식의 잠재성, 식의 실증성이 인정된 연후에는 그 식의 신축성 안에 청정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혹은 능가경처럼 청정성과 영어성의 동시통이 하나의 동절의 두 면처럼 똑같은 것이다라고 해결할 수도 있고 희신론적인 아이디어로 발전할 터대가 충분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식의 심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체계 내에서 확고하게 설정하지 못했다면 결국 그러한 사상은 발전될 수 없거나 특수한 사람들의 특수한 명상자들의 경험으로만 그냥 남고 그건 부처님만이 아닐까 그냥 알려고 하지 마. 그 정도로 끝나실 겁니다. 그런 점에 이 알라의식의 사상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러한 것들이 확정적으로 도입된 이후에 그 다음에 유식 내부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까지 그 전통적인 육식에 배정되었던 많은 설명들이 그 알라의식을 통해서 설명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근한 예로 우리가 전생 그 아비달마 유구 철학자들은 12정에서 제3지식을 육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사티비구를 꾸짖으면서 했던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식은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그 전면적인 이론의 전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표측적으로 현세에 작용하고 있는 식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어떻게 재생시의 첫 찰나에 몸 안에 들어온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것이 또 들어오는 후에 이것이 산스크리트 거기에 표현에 따라서 초기 문제를 표현에 따르면 그야말로 아바타라 떨어져서 그 모태로 떨어져 갖고 거기서 그 부모의 정열을 가지고 자기의 신체성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작업 속에서 이 신체성을 만든다고 하는 생물학적인 표현이 들어가지만 알라의식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알라의식이 모태 속에 들어가서 이제 부모의 정과 혈을 가지고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토대를 형성할 때 모태 속에 들어가 거기에서 마치 강력한 그 신체성, 자기의 신체를 구성할 때 마치 그 신체와 소위 떨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부착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은 전통적인 방식의 육식에서는 해당되지 않은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라의식의 심층성 때문에 불교가 이제 보다 더 체화된 방식으로 이제 이 육체적인 방식, 육체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육체 속에 어떻게 이 식이 들어가서 이것들을 자기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소위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표청적인 육식의 작용에 의해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거니까 아비달마 철학자들이나 초기 불교에서는 그건 그냥 식이 그렇게 들어가서 작용한다는 걸로만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이 알라의식 개념을 통해서 이제 알라의식이 모태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생과 현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신체를 소위 그 속에서 구성해 나갑니다. 즉 아기의 배아가 형성될 때 배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신체를 마치 갈고리처럼 꽉 붙들고 소위 표현을 빌면 그리하여
죽음의 이르러 해체될 때까지 이 신체를 자기화하는 겁니다. 그 자기화, 즉 철저히 관장해 버리는 거예요. 늙어서 이제 퇴화가 되면 이 알라식의 장악력이 떨어져가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신체도 이게 내 손인지 남의 손인지 알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태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것을 신체성 속에 들어가서 꽉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런 방식으로 알라식 이론들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방식의 설명 때문에 소위 인지과학 속에서 아마 불교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게 그런 심층성, 체화의 측면. 소위 그래서 요새 몇몇 현상학에 속하는 몇몇 학자들이 소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소위 발제적, inactive cognition이라고 하는 발제적이고 즉 신체와 식의 상호작용 같은 걸 말하는데 바로 그 신체성의 문제, 불교에서 종종 무시되었던 그 신체성의 문제가 이 알라식 개념을 가지고 매우 말끔하게 어느 정도 설명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신체가 왜 그렇게 식에 의해서 관장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하다 보니까 하시는 경우에 들어보군요. 네, 하여튼 이것이 알라식은 알라식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관심 있으시면 슈미타 전생이 지은 알라야르지냐라고 하는 영어책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그야말로 매우 서양 불교학계에서 매우 중요한 업적으로 나오고 그걸 통해서 서양 불교학이 일본 불교학을 넘어설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업적인데 거기서 이 식의 신체성 문제나 식의 잠재성 문제가 어디서 유발했는지를 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성에 기반하는 그런 측면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교설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교설의 일종의 인트로덕션으로 해신밀경의 삼시정법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신밀경은 유식학파의 첫 번째 서의경전입니다. 즉 유식학파가 가장 즐겨 인용하는 텍스트인데 이 해신밀경은 경전이라기보다는 논서에 가깝습니다. 매우 철학적이고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주제별로 설명에 구분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6장과 7장에서 이 해신밀경이 특히 7장에서 삼시정법륜을 인도불교 서학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아까 그 문제는 분명히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교판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인데 그거에 앞서 가지고 해신밀경에서 일종의 붓다의 말씀을 해석학적으로 구분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해신밀경은 첫 번째를 바라나시에서의 다성제의 교법으로 잡고 두 번째 그 법륜이 굴러가는 것, 다르마 차크라 브라바르타나에서 법륜이 굴러가는 것들을 반해경의 시기로 잡고 그리고 세 번째 시기를 이 바로 해신경의 단계로 잡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있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다 있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상이 있고 어떠한 법의 특징이 있고 그 법의 특징을 명료하게 인식함으로써 수행도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신밀경은 이것을 유의 철학, 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반해경의 단계에서는 이제 또 다른 발전된 단계에 속한 수행자들에게는 부처님은 반해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해신밀경은 또는 유식학파는 이 반해경을 다음과같이 요약합니다. 일체법 무자성. 일체법은 어떠한 자성이 없다. 우리가 용수를 마실 때 말씀드렸던 그것입니다. 법은 연기법, 인연소생법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습니다. 일체법은. 그리고 무생, 무멸. 그것은 행한 적도 없었고 멸한 적도 없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본래부터 적정하다. 네 번째가 그 자성열반이라서 본성적으로 그것이 이미 소멸된 상태에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을 반해경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유식을 해석하고 해심일경을 해석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유에 대해서 법의 특징이 존재한다고 믿는 수행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부정하게끔, 거기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들은 단지 개념화된 것들의 소산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들이 유식이 이해하는 반해경의 이해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그 모든 것은 없어 라고 하는 소위 단멜론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이해에 빠지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금 극복하기 위한 소위 마치 해겔의 정반합처럼 이것들을 비유의 비무라고, 유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으로 이 삼상의 교서를 가르쳤다, 삼성을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삼성의 교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들어가겠지만 이러한 방식으로서 해심일경은 붓다가 설한 것이 제자들을 위한 제자들의 그 이해력과 그들의 능력에 따른 교설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부처님이 그들에게 행했던 것은 미료이고 그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가르침이고, 단지 확정된 가르침이 뭐냐, 바로 이 삼성을 설하는 해심일경의 해석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불교 해석학적 방법이 놀라울 정도로 이 시기에 본격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교가 워낙 다양한 그 학설을 갖고 아비달마 시기로부터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교설의 단계를 시간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 구분하면서 일단의 이런 교판적 해석을 제공한 것은 해심일경이 아마 불교 사상 최초의 경전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해심일경이 이 마지막 단계 비유의 비무, 모든 법의 궁극적인 본질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방식이 바로 삼성의 교설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유도 지향하고 비유도 지향하면서 그것을 종합화시키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해석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혹은 해심일경은 이 삼성설을 그나마 최초로 정형화시킨 문헌인데, 그 이후로 다른 유식 문헌 속에서도 이 삼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의가 되곤 있지만 전부 가장 중요한 교설로서 살아남습니다. 혹은 나중에 밀교에 이르기까지 삼성은 가장 핵심적인 실제를 보는, 궁극적인 리얼리티를 보는 관법으로서 계속 남아있어요. 알라야식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관심 밖이었지만 이 삼성설만은 살아남습니다. 자, 이 삼성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결론적이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는 변계소집성, 현장의 용어로 따진 변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시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문에서 원자 들어가는 건 다 좋은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성시성은 누가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건 가장 좋은 거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탁이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의타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다른 것에 의존해서 일어난다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연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근데 연기가 보통 이학파는 심내부의 사건으로 혹은 그 심적인 어떤 사건과 관련시켜서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의식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식의 흐름 내에서 계속 한 찰나의 생각들이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받다가 소멸하고, 또다시 이것들이 전 찰나의 심에 의해서 후 찰나의 심이 영향받아 생겨나고, 이런 방식대로 끊임없이 조건적으로 생기하는 관계가 연기고, 그것들이 바로 의식 내부의 사건으로 보자면 그것들이 바로 의식 내부의 흐름들입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서 이것들은 의식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신의 흐름. 소위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했던 것도 스트림 오브 소트, 컨셔스니스, 의식의 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변계 소집성입니다. 한문 용어에서 개자가 들어간 것은 좋은 걸 못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개착한다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마니플레이션하고 인위적으로 자기 편한 에고적인 것에 따라 이 대상을 조직하고 이해하고 분할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데 두루 변개된 것들에 대한 집착한 태도를 말합니다. 해심일 경우의 정의도 피고가십니다. 이것들은 그 언어와 문자에 의해서 파악된 것들을 리얼리티라고 집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들이 변개소집성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적실한 대승장학경론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야말로 드러나는 대로 존재한다고 믿는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나의 의식에 현현했을 때 그 현현하는 대로 저건 존재하는 거야 라고 믿는 일반인들의 의식 상태다. 그리고 언어화되고 개념화된 것들을 마치 실제시하고 그것들이 나의 의식과 독립해서 저 의식 외에 확고하게 존재한다고 믿는 자연적인 태도들을 이 학파에서는 변개소집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결국 의식의 세 가지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의 흐름 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성되지 않은 삶 태도 속에서는 우리는 언어와 개념을 가지고 구성한 세계를 리얼리티라고 착각을 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의미의 세계를 구성하지만 그리고 상호 주관성의 세계를 구성하지만 그 세계 자체가 단지 나타나는 대로 존재하는 것 뿐이고 실제로 그걸 벗어나서 있는 그들의 세계는 아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주 정의는 깨끗합니다. 의식의 흐름에서 이 변개된 세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일 그 원성실성을 때로는 진여이고 때로는 법성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혹은 공성이라고도 말하기 때문에 즉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의식의 흐름이 누구에게나 의식의 흐름은 있습니다. 그 의식의 흐름은 유식학파에서 마애라고 합니다. 일제법 여몽환 포용할 때 환자가 거기에 해당되고 꿈은 바로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은 환과 같은 세계라고 할 때 무의미한 세계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메단타처럼 이 세계는 무엇인가로 나타나지만 나의 의식에게 무엇인가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리얼리티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리얼리티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환내에 사실은 언어화되고 개념화된 의미 내용에 지나지 않는 사실 누가 만약 여실하게 통찰한다면 그 환으로 이루어진 의식의 흐름은 공성의 세계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즉시. 그러니까 이 의식의 흐름을 무의미하고 그 환이라고 말했을 때 여몽환 포용이라고 했을 때처럼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 속에 나타나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때 진여의 세계는 혹은 우리 도현명이 말한 것처럼 그 남산의 세계는 우리 의식 표면에 현성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진여의 세계고 그것이 바로 법성의 세계, 법성이 나타나고 그런 세계일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를 나가오라고 하는 그 일본의 유식학자는 우리 의식이 갖고 있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밋밋한 것이 아니라 아비달마에 의해서처럼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언어와 개념에서 왜곡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일상 삶 속에서 실체화하고 있는지 혹은 철학자들에 의해서는 그것들을 궁극적인 리얼리티로 또
또 재해석되면서 그것이 마치 영원한 우리들의 토대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을 때 그것들이 바로 변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실제성은 이걸 버리고 우리가 또 다른 세계로 초월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것들의 허망성, 그것들의 허위성을 우리가 만약 여실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 의식 내부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그러면 그 의식의 흐름이 그 자체로 정화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가오가 말했던 그 삼성설이 갖고 있는 마음작용의 역동적인 측면들입니다. 네, 그래서 미안합니다. 5분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삼성설의 측면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가장 해신밀경에서 사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면, 해신밀경 첫 번째 삼성설의 비유로서 소위 눈병에 걸린 자의 비유를 말합니다. 저도 사실은 눈병에 걸렸는데 요새는 노안에 걸리면 당연히 비문증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습기가 없어지면 메마르면, 그러니까 죽어서 메마르는 게 아니라 먼저 메마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문증이 오는데 이 비문증의 용어를 들으면 거기에 눈에 비문증에 걸린 사람 눈에 바퀴 같은 게 막 돌아다니고 그것이 현대 안병에서는 눈에서 떨어진 단백질 조각들이 다양한 형태로 떠돌아다니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외부에 있는 대상처럼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병에 걸린 자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눈병에 걸린 자의 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의탁의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퀴 모양으로 혹은 이 화살 모양으로 등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그 현상들은 이 비문증에 걸린 사람에게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눈병이 나았을 때는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의탁이라고 한다면 변기는 뭐냐면 그렇게 나타난 현상을 실체시화하는 겁니다. 실체시하면서 이것이 뭐다, 이것은 바퀴고 그것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는 행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원성실성은 아주 간단해요. 눈병이 나은 자의 비문증이 나은 자의 눈인 그러한 종류의 현상적인 단점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원성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비유로서 투명한 수정의 유리를 갖고 말을 합니다. 이 투명한 수정의 유리는 흰백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심밀경은 여기서 앞에 것들은 이 세 단계인데 이 해심밀경은 여기서 네 단계를 갖고 말하는데 이 변개소집성의 식기 개념을 도입해서 더 충분합니다. 만약에 이 크리스탈 수정 앞에 만약 우리식으로 말하면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를 세운다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저 수정유리는 흰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붉은색으로 보일 거다. 만약에 황금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면 그것은 황금으로 보일 것이고, 청색을 보인다면 인드라 닐라라는 보석 색깔로 청색으로 뜰 거고, 그와 같이 업의 식기에 의해서 이 색깔이 그렇게 현현하는 것. 그리고 변개소집성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현현하는 크리스탈릴라 이 투명한 수정을 보면서 그렇게 현현하는 그 청록색의 보석, 인드라 닐라든 황금색이든 아니 호박이든 그러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리얼리티라고 집착하는 것을 변개소집성이라고 불러집니다. 즉 변개소집성은 앞에 거에서라도 마찬가지로 언어화되고 개념화되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미지들을 리얼리티라고 집착하는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탁의성은 바로 투명한 슈리 그 자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성실성은 바로 이 투명한 크리스탈 유리에 언제나 항시 그러한
적색, 녹색, 황색의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유를 통해서 결국 존재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존재하는 것은 투명한 시점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의식의 흐름, 중생들의 의식의 흐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문화적인 것이든 아니면 종족적인 것이든 아니면 극장 영상이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화하고 의미 부여함을 통해서 어떠한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이 만들어간 것들을 다시금 실체시화하고 실제화시하는 것을 바로 변개소익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공성이나 궁극적인 그 원성실의 세계는 이러한 의식의 흐름 그 자체에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 하는 것들을 통찰하는 그러한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 삼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측면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관찰을 하는 거죠.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분과 10분 정도 쉬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답변하고, 약간 코멘트 하면서